오늘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또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번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하나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둘 다 농사를 짓고 이 결실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름, 보통 7월 첫째 주,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요. 이 추수 감사절은 요즘은 이 수확하는 날씨의 영향으로 수확하는 이것들이 좀 빨라져서 예전에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 감사절을 지으지만 요즘은 교회마다 조금씩 변동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거의 마칠 때 지키는 절기이며, 맥주 감사절은 곡식의 열매, 특히 보리나 이 밀의 추수를 하는 때에 지키게 됩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번의 이 절기를 뿐만 아니라 총 중요한 세 번의 3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지키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4대 국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날을 기념하고 국경일로 또 정하고 함께 또한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크게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는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해 그 첫 수확물을 드림으로써 지키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고, 봄의 밀 추수기에 지키는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그 살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첫 열매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맥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이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뛰어나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왔다라고 그들이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늘 감사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우리는 사실은 매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니까 매년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조건부 신앙이 있고 무조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신앙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건이 맞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건부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보통 32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밖에만 나갔다 와도 정말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광야는 40도가 넘는,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느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걷다 보면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을 걷는 것도 아니고 이 광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드셨고 그 쓴물 가운데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따지고 나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항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셨고 채워주셨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라고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밤에 잠을 자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는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거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되게 보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600년에서 625년경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빈 공백의 그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또 남쪽에 있었던 애굽 제국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 제국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어서 이 남유다 인근 지역까지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벌을 이제 북쪽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던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애굽 왕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애굽은 북진하여서 이 바벨론과 큰 전쟁을 벌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기면 이 남쪽에는 애굽이 이기든 그 남유다는 어떤 것이 이기든 상관없이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기면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점령하러 올 것이고 또 애굽이 이기면 이 중간에 있던 그 남유다를 또한 공격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남쪽은 그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 북쪽은 바벨론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중간에 낀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전쟁을 언제 날지 모르는 그 소식처럼 이 불안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뉴스보다도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16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흔들리는도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자세하게 자신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되는 것은 아닌가? 성전이 파괴되고 그 폐허하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그 끔찍한지는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황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작했던 22년 2월 24일에 시작했던 전쟁이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전쟁이었지만 1년이 넘게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 피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들은 얼마나 황폐화가 되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끔찍한 미래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또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로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그 무성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들은 자신의 재산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배가 고플 때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하며 없으면 없을지라도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앞으로 없을 것 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희망보다 지금 절망이 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이 국가가 이 예루살렘과 남녀들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올 것이고, 지금 눈앞에는 열매가 가득해야 하는 나무들은 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런 일들을 겪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앞이 깜깜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눈앞에는 정말 뭘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보다 절망이 앞선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부족한 것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배도 파손됐습니다. 끝끝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쳤는데 내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는다 그 하나만으로 그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옥중서신을 썼던 책들을 보면은 늘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던 것들을 그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무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명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며 없는 것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겪은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것들은 우리가 줄 때는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더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새롭게 시작할 또 하반기도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